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라. 성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라.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 입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부패한 제단, 누가 그 문을,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단에 재물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으로 꼽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건축의 설계 모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 또 지혜와 총명,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그 나라가 강대하고 솔로몬의 명성이 정말 온 나라, 그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그 명성이 나서 시바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신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한순간에 거두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까지 있는 이 기둥을 깨트려서 조각조각 놋조각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실어가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에 그 많은 기명들을 다 실어가 버렸어요. 그것만 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쓸만한 사람까지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문을 닫고 70년 동안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터에는 수풀이 웅장하고 거기는 짐승들이 모이고 새가 깃드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유럽의 교회가 번창하고 유럽의 교회가 부흥됐다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 유럽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촛대를 아메리카로 옮겨서 아메리카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교회가 부흥되고 화려해졌다가 그 영광이 쇠잔해지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아메리카 교회가 무너지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부흥시켰습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온 130년 동안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화려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국에 5만에서 6만 교회라고도 합니다. 적게 잡는 사람은 5만 교회, 많이 잡는 사람은 6만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본의 아니게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여러분 그냥 코로나 사태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가 문 닫는 이 사건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성경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공산주의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드렸고,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도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와서 지켜보고 방해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하나에 교회가 지금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라. 성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라. 닫지 못하게 하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주일 안식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건 그 사람 주일을 범한 겁니다.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 제 사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와서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제단이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성전 문을 닫지 않으려면 제단이 부패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 제단의 부패와 성결을 예언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모두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 2, 3, 4장은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예요. 경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 시대의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성전 문을 닫은 교회는 이번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자, 그럼 이 제단이 부패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죠? 이 내용이 뭐냐면 부패하게 된 가장 근원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자, 뭘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8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사기했다고 그래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뭐 됐다? 사기했다. 사기했다. 자, 이 제단의 부패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 걸 가져다 제사를 드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사기했다. 그렇게 한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보았어요.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6절 읽어주세요. 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범죄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라는, 멸시한 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 죄, 하나님의 것을 사기한 죄. 그런 것을 드리는 제단은 뭐 됐으면 좋겠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돼. 예배는, 교회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해야 돼? 예배. 우리는 예배. 자, 그러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잘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 닫아라. 그럼 우리 시대에도 뭐 잘못 드리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성전 문 닫아라. 잘못 드리는 것도 무섭지만 드리지 않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종,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꼭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 드리는 제사.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야, 너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너희 총리에게 갖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나? 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욕먹는다. 그렇죠? 죽어도 욕먹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저주한다. 내 것을 너희가 사기했고 나를 멸시한 걸 내가 그냥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는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성전 문 닫으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우상적인 예배, 인본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예배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부패하게 드릴 때 이방 민족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된다. 이러면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방에게로 옮겨진다고 11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게 하고 그 영광이 크게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꼭 드리고 하루에 2번씩. 교회 문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무도 안 오고 교회 문 닫았어. 그 누가 교회라고 할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드려져. 그럼 보좌에서 이거 다 체크가 안 될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의 부패한 제단이 되지 말고 저주받은 제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기한 제단이 되지 말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단이 되지 말고 야곱같이 사랑받는 제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제단, 인정받는 제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발생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문을 닫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성전문 닫지 못하게 하라. 2번째, 제사장이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 부패의 중심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이 짐승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짐승을 끌고 온 인간, 그걸 받아들인 제사장의, 즉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백성과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의 부패와 성결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 2장으로 가겠어요. 자, 말라기 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부패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 자, 그럼 제사장의 부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공의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친분이 있고 친한 사람이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걸 가져오면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것을 가져오라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의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공의롭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제사장의 마음속에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런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하고 같이 안면이 있다고 그런 제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시대의 백성의 머릿속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 찝찝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마음으로 오셨어야 돼요. 아이고, 안 가면 아내가 꽁알꽁알 하니까 따라가야지. 혹시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구약의 제사장은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사장이 공의롭지 못하게 한 것이 그 원인이란 말이에요. 공의롭게 못했어. 공평하게 못했어. 누가 가져오는 제물이든지 온전한 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어요. 가져오는 사람이나 그걸 잘못된 걸 받는 제사장이나 그들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까 1장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도 무엇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멸시한 내용을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성전 문 닫는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읽어보셨죠? 3절. 자, 3절 읽어보세요. 얼굴에다 뭘 발라? 참, 제단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 얼굴에다 똥칠을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요, 제사장은 공의로워야 하고 제사장이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받아들여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얼굴에다 그런 제사장은 똥칠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문 닫아라. 이 말씀이 말라기 시대의 예언이라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뒤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일부 다처제니까 여자를 열어두는 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잘못했어요? 공의롭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고 또 이방 여인을 취했고. 여러분,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칠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가 중요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생명과 같은 것인 걸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안 오고 형편이 되면 오고. 예수 믿은 지 1, 2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제사장은 레위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제사장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목사가 된 저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저는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즉 선택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공의롭지 못하고 법대로 안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럼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제사장은 4절과 7절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명령해 놓았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갖고 나왔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므로 쓰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입에서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마음속에는 화평과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얼굴에다 뭐 칠해? 이 무서운 말씀. 그러므로 성전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면 예배 바로 드려야 돼. 주의 종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하고 이방 혼인을 금해야 하고 그래야 성전 문 닫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이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백성이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자, 말라기 3장, 백성의 부패와 성결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부패하는 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부패할 때 성결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패와 성결. 1장은 제단의 부패와 성결, 2장은 제사장의 부패와 성결, 3장은 백성의 부패와 성결. 그러면 그 시대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부패했냐? 무엇 때문에? 자, 제일 부패된 건 아까 뭐였어요?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이게 부패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읽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것을 사기한 것이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와 헌물. 그러니까 백성의 부패는 11조와 헌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성전 문 안 닫으려면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럼 도적질했다, 도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스가랴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도적 얘기는 정확하게 말라기 3장에 나왔는데 그 도적의 집에 뭐가 들어간다고? 저주에 들어가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 집을 다 살라버린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성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면 백성이 부패하지 않고 성결돼야 됩니다. 백성의 성결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멸시하던 걸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던 걸, 도적질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적질한 사람들을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그 믿음을 금은같이 연단시켜서 성결케 만든다. 연단시켜서 성결케 만든다. 그리고 1장같이 제단이 부패할 때 부패하지 않고, 2장같이 제사장이 부패할 때 부패하지 않고, 3장같이 백성이 부패할 때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오늘 특별한 소유 되기를 원하면 부패하지 않아야 돼. 제단, 제사장, 백성이 그 당시 부패하니까 저주가 내렸어요. 자, 3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도적질한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가장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주의 종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잘 지킵니다. 11조를 모두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면 자랑이, 이게 자랑이었어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이 성전문 닫지 못하게 하자. 제단이 부패할 때 예배 바로 드려 부패하지 않는 제단, 제사장이 부패할 때 공의롭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여서 부패하지 않는 제사장, 백성이 부패할 때 11조와 헌물을 바로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결된 교회가 되게 하자. 자, 16절로 18절, 자,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두 부패하여 성전문이 닫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므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들의 이름, 교회 이름, 가정 이름, 가족 이름이 다 적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교회, 가정, 종들이 됩시다. 결론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되게 하라. 성전 문 닫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